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한가위를 보내면서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3장 다시 시작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저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운 것을 우리 삶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강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복음의 시작, 그 복음,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선언이고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총 3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지배체계에 대한 저항. 주님은 끝까지 저항하셨고 그 지배체제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전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이것이 주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운 그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주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회개이죠. 회개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회개한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3장의 주제는 죄,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당시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기초를 둔 진술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광야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사야서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쿰란 공동체였죠. 그들은 사해 근방에 근거지를 두고 세상과 단절하고 철저히 분리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쿰란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한 그 바로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지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가 전부일까요?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도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외쳤던 그 회개의 소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회개를 언급했죠. 회개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를 누가 받았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때부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세례 요한의 반문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반대로 인간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이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를 줬다라는 말보다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말로 얽어버립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미크바라는 유대교의 정결의식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근원적인 죄와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됐던 당시의 공동체, 쿰란 공동체는 그들도 세례를 줬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세례는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주어졌던 세례였던 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죠. 그리고 쿰란 공동체는 이 세례를 줄 때 입교 의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줬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결의 목적으로, 즉 죄와 사함, 죄의 사함 그리고 회개의 목적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죄와 회개를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회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다, 무언가를 고치다, 애통해 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한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감정을 회개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보면 에게네토 요하네스 호 밥티손 엔테 에레모 카이 케르손 밥티스마 메타노아이스, 여기서 메타노아이스가 회개입니다. 에티스 아페신 아마르티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다.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바로 메타노이아스다. 메타노이아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목적어 없이 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문구와 함께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노에오, 메타. 이 노에오를 먼저 설명하자면 마음의 동사형으로 마음씀, 생각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보통 제2격으로 쓰일 때는 무엇무엇과 함께하다. 그런데 4격으로 쓰일 때는 무엇무엇 이후에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메타노에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과거의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후에 내가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요.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메츠거라는 신학자는 다음 세 개의 표현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메타바이오, 메타모로포우, 메타모에오 라고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동하다, 이동하는 거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두 번째는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데 이 단어가 변형되어져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단어 메타노에오가 모에오로 바뀔 때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다라는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회개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행위라는 것이죠. 단지 과거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뭐냐면 내 생각, 과거에 난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에는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는 내가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는 내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변화. 과거에는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감정보다 내 이웃의 마음, 그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뀜, 그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나의 뜻과 의지의 확립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느닷없는 선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이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의 말씀은 어떤 차별화된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복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라는 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는 뿌리 깊은 가치관과 신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죄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만일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속교리 아시죠? 대속교리는 흠없는 어린 양이, 흠없는 속죄 제물이 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대속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대속 죄물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죄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의 신학에 또 신학을 체계화시켰던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그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죄 개념을 도입합니다. 원죄 개념을 처음으로 말한 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생각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원죄 교리를 말씀에 근거해서 교리화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왜 원죄를 이야기했을까요? 유아 세례를 말하면서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시의 유아들이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유아들에게도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아도 세례를 줘야 된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당시 어거스틴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지가 아직 없지 않느냐. 그러니 유아 세례는 아직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인간의 고귀한 자유의지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두 신학의 어떤 다툼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 어거스틴이 전통적인 신학의 한 주류를 붙잡게 되지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자로 추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원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죄를 꼭 논하기 때문에 원죄가 그 기원이 어디서 됐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 원죄의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즉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똑같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율법이 죄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죄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연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을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될 때 그 색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색의 실체는 이름을 짓는 순간 생겨납니다. 율법은 그 죄의 이름을 정해서 죄를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예제도. 노예라는 개념은 근대화 시절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누구나 다 죄로 인식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노예라는 것은 죄라는 것으로 아예 지정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식과 판단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예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노예화시킨다는 것이 죄라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개념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신학 성서를 빌어서 지금까지 무혐의로 방치된 제도들, 의식, 행위 등을 정죄함으로써 성경은 그 죄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던 구성원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여자들을 보호하라고, 그리고 당시의 병자들을 보호하라고, 그리고 법 아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규제 안에서 보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했고 남녀 차별이 심했고 그리고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지정하면서 방치되었던 제도와 그리고 잘못된 의식과 행위를 정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사회로,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모세오경이 했던 것입니다. 윌터 윙크라는 어떤 신학자가 사탄의 체제와 예수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배 체제란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권세들의, 힘 있는 자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체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체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인간 문명 초기부터 이런 힘과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개인들의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의 힘과 폭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렸죠. 어쩌면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 곧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과 폭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본연의 자세,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래 우리가 선하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타인의 의견을 굴복하여 외면화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즉 힘과 폭력에 지배당해서
개인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것, 지배체제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과 죄란 우리 모두가 지배체제의 조건들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의 사전적인 정의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란 예수님의 가치관과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을 쫓아가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란 예수의 가치관과 복음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대치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신, 다른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선택과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본연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이죠. 당시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세력과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신이 누구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섬기는 신이 로마의 황제라면 로마의 시민이요, 로마의 법대로 살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인에게는 철저히 배제되고 로마인으로부터 철저히 억압과 또 폭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란 단어가 복음서에서 쓰였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교리적인 이해도 성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막연한 신뢰나 동의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가치관을 의미했었죠. 교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행동, 그들의 삶의 양태, 그들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주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소한 영역까지 믿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믿음은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크고 작음, 믿음의 정량보다 그 믿음,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가 그들이 말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카일레곤, 호티, 펠레포타이, 호, 카이로스, 카이, 엥기켄, 헤, 바실레이아, 투데우. 투데우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라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 복음을 믿으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했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게 된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믿는 주체가 내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라.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말의 뉘앙스가 주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라.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근데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 이것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내가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복음을 믿으라.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랑과 내가 의인이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복음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 구절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동격으로 같이 쓰입니다. 믿음과 의심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선 믿음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면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 되지만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믿음의 반대 개념은 의심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그들의 무서움을 말하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센 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의 개념은 의심입니다. 둘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까? 바람을 믿을까? 바람을 믿으니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믿는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 의심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믿는 겁니다. 바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바람을 믿으니 바람이 날 쳐서 내가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었다면 바람 따위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양을 보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동시에 가진 두 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라고요? 의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의심하다라는 말인데요. 의심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이지만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나중에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는 세 개의 다른 단어가 하나의 동일한 단어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의 의심,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에서의 헬라어의 머뭇머뭇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31절의 의심. 이 세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이것을 번역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의심이란 언어를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머뭇머뭇함입니다. 두 대상을 동시에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대상을 의존하는 것. 한 대상, 누구지요? 하나님, 예수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의견, 두 생각, 두 개의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의지하고 두 개의 생각을 다 붙잡고 두 개의 가치관을 다 붙잡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뜻은 다른 신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그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과 같이 그의 출처를 말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정체성의 형성에 근간을 둡니다. 하나님의 믿음, 즉 복음.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람들을 흔히들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한 이들이 예수의 삶에 입각하여 형성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길 선택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 복음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죄와 회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새로운 공동체에 초대된 사람들,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 자들, 그리고 온전히 하나의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며,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와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죄와 회개 그리고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근거한 그 개념과 달랐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오해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직 부족했던 지식들, 그런 이해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 참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죄를 인식하지만, 또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죄에 대한 이해와 온전한 회개의 단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전반부를 보면서 또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참된 회개, 그리고 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깊이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마가복음 3강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4강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